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유재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 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날이 더웠었어요. 그래서 사택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유, 교회 건물이 다 달궈지면 이거 큰일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철 점점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주 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우리에게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가장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 헛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에서 지혜가 많은 것도 헛되고 즐거움과 낙을 누린다 해도 헛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헛되고 재물이 많고 부유한 것도 헛되다.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헛되도다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마지막 장이죠.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그리하라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이 말씀 뭐지? 너무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기 전에 기억하라. 청년들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로 8절 말씀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이. 이 세상은 헛되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서 전도서를 읽는 모든 이에게 정말 그가 하고자 했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데, 그런데 그 헛된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네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들었지 않았냐? 결국은 죽는다, 사람은. 그리고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도자는 우리의 삶이 그냥 다 헛되다고만 말씀하는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솔로몬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삶은 그가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이 헛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는 많다고 해요. 지식도 많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는 이 땅에서 나는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행복해. 난 세상의 모든 낙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솔로몬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단다면 그 즐거움과 낙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사실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엇을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놀라운 권력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단다면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리고 내 삶에 매일 즐거움, 매일 낙 이런 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헛된 삶은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헛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저와 성도님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서 본문을 중심으로 다 때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은 본문 1절 말씀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번의 짝을 이룬 대꾸를 사용해서 그 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뭔가 시작됐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영어는 이것을 번역할 때 시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 시즌이 있다. 뭐가 잘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막 뭔가 잘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언젠가는 그 시즌이 끝나는 때가 오는 거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변하며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도 그것이 불행하고 슬픈 일이고 지금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해도 결국은 끝이 옵니다. 그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고 좋고 기쁜 일이라고 해도 끝이 온다는 겁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범사,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작은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살지만 큰 일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날도 끝이 온다. 너무너무 행복해. 지금 내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러나 행복도 항상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한 것도 한 시즌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기복이 있다는 거죠. 내게 일어난 일들이,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태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상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로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바뀐다는 겁니다. 잘 되던 것도 잘 되다가 시즌이 끝나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이 끝나고 어떤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한두 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산을 넘었으면 이제 끝이다. 이 산만 넘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넘어갔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인생인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와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기한이 있구나, 때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말하잖아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기회가 온다. 이번에 기회 놓치면 끝이 아니고 또 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번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선호왕은 본문 2절로 8절에서 14번 대조를 이룬 때를 말했어요. 14번 대조를 이룬 것을, 그 대꾸를 이룬 것들을 말씀했기 때문에 28번의 때를 말한 겁니다. 한번 이 구절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함께 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을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런 때가 있지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때가 있지, 당연히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열거한 때가 내 삶에 언제 일어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을 안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날 때를 내가 정할 수 없고 죽을 때를 내가 정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은 자기 죽을 시간을 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어쨌든 날 때와 죽을 때는 사실은 내가 정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나머지 때는 어떨까요? 나머지 때. 이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자, 심을 때가 있다는 거 알죠? 언제 심지요? 되게 봄에 심는도 다 알아요. 뽑을 때는 언제죠? 그것이 죽었거나 내가 심은 것이 죽었으면 뽑아버려야지. 아니면 이제 열매가 맺었어. 이제 다 열매가 맺었어. 그럼 뭐 뽑아야 되겠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뽑을 때도 알아요. 심을 때가 언제인지도 알고. 그런데요, 이거 잘못 알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을 때가 아니다 막 심어버려. 소용없어요. 뽑을 때가 아니다 막 뽑아버린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모님 댁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 있었어요. 이모님이 어딜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동네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를 막 잘라버린 거야. 대신 해주겠다고. 우리 이모님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그 노인네가 뭘 하겠냐고 막 사기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를 다 쳐버린 거예요. 이거 함부로 잘라버리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를 쳐야 되는데 이 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때를 알았어. 그런데 아무거나 막 잘라버리면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28번에 언급되어 있는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때를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뽑을 때를 알았어. 그러면 뽑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뽑아버려야 되잖아. 근데 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심는 거 심어. 뽑는 건 너무 아까워요. 이거 잘못 조금 더 기다려볼까? 그러다 어떻게 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추수 때에 수술을 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빨리 추수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폭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어. 지금 다 익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벼를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워. 조금 더 잘 익을 것 같아. 그러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뽑아야 할 때를 아는데 지금 뽑을 때야. 그런데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열거된 것 중에 보세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세우는 걸 할 수 있어요. 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공들여 세워놨는데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헐어야 되는데 그런데 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못해.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안다고 해도 결정을 못 내려. 결정적으로 결정을 내려 할 때 결정을 못 내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데 때를 놓쳐버리고 한탄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그때 결정해야 될 상황, 뽑을 때 뽑아버리는 것, 헐 때 헐어버리는 것, 이걸 못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며 그때를 안다고 할지라도 바른 결정을 낼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와 때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본문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개념이 어느 사이에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영원이라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하나님 하신 일을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다. 그 시작과 끝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2절로 13절 말씀도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할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기에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뭐냐, 무슨 이익이 있냐라는 것을 9절에 말씀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가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수고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 수고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냐. 그리고 이 전도자가 볼 때에는, 솔로몬 왕이 볼 때에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수고하고 애쓰게 그렇게 살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렇게 된 겁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거기서 얻어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네가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깨달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죠?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때를 모르는데, 때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행하신다 그러면 거기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하다는 거죠. 인간이 거기다 보탤 것도 없고 거기서 덜어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한다. 형통한 때가 있고 공고한 때도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무슨 말씀하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네가 형통한 삶을 살았으니까 기뻐해라. 그런데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돌아보아라. 내가 공고한 날을 맞이했거든. 되돌아봐라. 네 삶을 되돌아봐라. 왜 이렇게 됐는지를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병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공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함과 공고함이 병행을 이룬다. 함께 존재한다는 거, 내 삶 속에. 그렇게 함으로써 장래를 능히 행하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의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래일은 모르겠어요. 내가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공고한 날에는 뭘 생각해야죠? 아, 공고한 날은 이제 끝나고 형통한 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걸 알았다면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때를 내가 모르니까 그 때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심은 우리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고상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나를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죠? 무슨 때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야. 때는 인간이 만드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 때를 만들 거야. 내 때는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학생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 잘하면 내 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을 거야. 물론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다, 성공했다 하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찬송드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맨 끝에 있는 말씀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크게 되는 것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한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내게 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숙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숙여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8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지혜, 네 능력,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10장 9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그 인도하심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 분이시다,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때를 허락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때에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정말 받기로 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장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깨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때에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때가 다 지나간다면 하나님 나 때 몰랐어요. 그때를 몰랐어요. 그때를 놓쳐버렸어요. 내가 너무 온통해요. 내가 그때를 놓쳐버리다니,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다니.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의 때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때에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는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송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변하며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그때를 안다고 해도 다른 결정을 내릴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 때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통한 때가 있기도 하고 공고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고한 때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형통한 때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고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형통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형통한 때가 끝나는 시간을 알지 못하고
공관 때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아마 더운 한 주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범사와 때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때와 그 귀한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